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치유와 회복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직접 사역할 이 사울, 곧 바울의 대회심 사건과 또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신뢰로서 베드로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9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베드로의 이 팔레스틴 이 서부 지역 순회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일으키는 이적을 중심으로 이 베드로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회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됩니다. 먼저 루다에서 행한 이적은 애니아라는 사람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즉시에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고 깨끗이 고침받는 사건이 이제 복음을 또 더 역동적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여러분 욥바에서 이 죽은 다비다라는 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또 가부들의 속옷을 이 겉옷을 지어 입혔던 그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두 이적 사건은요, 우리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될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족들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방 선교의 전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과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째는요,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습니다 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또 34절에서부터 또 우리가 이 35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이 도르가의 이제 이 소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요, 이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32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는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31절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했다면, 오늘 32절에서부터 43절은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두 사건은요, 복음이 이방인 선교 확장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한편 이 베드로가 이 팔레스틴의 모든 교회가 박해로부터 잠시 놓여나 평화를 누리며 수적으로 증가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유대 민족들이 이 크리스찬들, 초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다가 잠시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그 초상화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걸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등과 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신성모독죄잖아요. 왜냐,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은요, 절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초상화나 어떤 성상이나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물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가 이 황제가
이 노마의 황제가 자신의 초상화를 거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대항하는 가운데 초대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이 이제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잠깐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모교회의 이 중심 이제 사역을 이끄는 베드로 사도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의 눈을 팔레스틴 지역으로 서부 지역으로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도한 곳이 이 사마리아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팔레스틴 서부 지역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이곳은 이방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은요, 이방 사역을 위한 일부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은요, 유대인을 이제 핵심시키는 사역을 했지 이방인에게 여러분 사역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사역의 이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서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그 서부 지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철저하게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큰 열정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누따라는 지역이 여러분 확실하게 어떤 명칭의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없는 도시지만요. 구약 성경에 역대상 8장 12절에 보면 이 노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스로 기록되어 있는 누따는 사론 평지 가까이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대상의 길과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위치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2장 33절에도 보면요, 이 도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세워졌고 이후 사마리아의 수도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본절의 기록으로 볼 때 이곳에는 베드로가 이제 이미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혹시 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크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영향이 미쳐지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쓰이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 형제들, 이 성도들이라는 이 하기오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을 지칭하는 이 용어가 성도들에 해당하는 하기오스로서 원래의 뜻은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은요, 믿는 이들의 인간적인 자질을 가리키지 않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결과로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가리킬 때 이 성경은요, 이제 제자들 그리고 성도라는 지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도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제 그들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요,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순회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의 북장로에게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있었고, 미국의 북감리의 선교사님 아펜젤러가 동시에 여러분 제물포에 발을 디뎠잖아요. 1895년 그때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인들, 이 구한말, 조선 말기에 이 구한말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했습니까? 외세의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정말 백이민족이라 했지만 너무나 더럽고 정말 이 무지한 조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양기자, 서양 귀신이라는 여러분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우리 조선 민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요,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인들이 이 백인 이 선교사님들을 보고 하얀 귀신이라고 양기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이 자녀를 놓으면요, 여러분 애국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머리는요 금발에다가요, 또 눈은 파란 또 막 녹색 눈동자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멜라니타 색소의 영향인데요. 그걸 처음으로 보잖아요, 이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인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초대 선교사님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문전성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러면 사모님들이 이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평상 같은 거 아니면 포장 같은 걸 깔아다가 이 예쁘게 생긴 외국인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요, 그 마당에다가 이제 두면요, 이 조선인들이요 다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 아이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조선인들이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지, 문화가 다르지, 이 미개한 우리 이 구한말의 조선 민족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고난을 자신들의 이 선교 사역으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명시하기를,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되 어디로 가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족속에게.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지상 대위임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복음이 이처럼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이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양들은요 절대 스스로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목자는요 정말 목자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부패한 영혼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전부고, 이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요 돈, 만몬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신을 섬기고 사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그들은요 복음 앞에, 그 빛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어딘가에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값싸게 고용된 싹꾼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런.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뇌에서 우리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데요. 이 중풍병은요 한 기능이 여러분 마비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뇌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이 손이 다리가 중풍병에 걸리면요 안 움직이잖아요. 다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우리 여자 목사님이 시어머니를 중풍병으로 15년을 이 병석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돌봤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이네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헬라 세계에서 흔한 남성 인명 이름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 베드로는 누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 중에 애니아라는 성도의 집을 찾아갑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고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 병을 여기다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침상에 8년을 누워 있었고 의학적으로는요 장기 여러분 환자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과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이 중풍병자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각색 질병 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스승님 예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애니아를 고쳐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병을 고치시겠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는 너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자 나음을 입고 여러분 또 뱀을 집을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임하니까 이것을 입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치유의 이적은 예수님 당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시선을 집중시켰고 전도의 효과를요 극에 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애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이 우리의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했어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여러분 지구 전체의 모든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벌써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 사건을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신체가 부자유하고 힘든 분들만 보면요, 막 이 가슴이요, 이 마음이요,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 죄인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자,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함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곳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돈 많고 정말 쌓여서 지위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타락한 교회상인데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을 이 애니야,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이 사람이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몸이 이제 편찮으시고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우리 형제들부터 다 이제 짐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몇 달 동안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오랜 질병에 효자가 없다라잖아요. 부모도 질병에 걸려 장기간 아프면 자식들이 다 싫어하고 짐짝처럼 여깁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집안에 오랜 병자 있으면요, 그 간병하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국가 의료보험기관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장기 요양 여러분 급여를 다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제가 요양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 등급을 받아서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이제 모셔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요즘은. 그런데 이 애니야 2000년 그 시대에는 이 중풍병으로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가족들이 얼마나 싫어를 하겠습니까? 아주 3년만 병에 누워 있어도 다 싫어하는데 이 8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짐짝처럼 여긴 존재에 불과했는데 베드로는요 그 애니야의 소식을 듣고 당장 가지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여러분 가난한 자, 언제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죠. 그리고 창기, 셀이라고 정말 유대 민족들이 가장 죄인으로 취급하는 친구, 그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역시 주님처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죄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요 멀쩡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내놓으라는 의인들 뿐이라는 것이죠. 어딘가를 가도요 당당하게요 얼굴을 들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천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성격이 경팍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대우를 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 최악의 상황이에요. 인생에서 애냐도 이세에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도 제대로 못 쓰고 다리,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해져 가지고 걷지 못하게 될 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젊은 날에는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했지만요, 점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몸은 세잔해집니다. 육체는. 그래야 할 때 내 마음대로 손을 못 움직이고 내 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천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요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니야는요 오직 침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이제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고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언제든 여러분 소망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요 너무 무기력하고 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망에 처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한다 하고 곧 일어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죠.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를 치유해 버렸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했는데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죠.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치우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 3장에도 안진병에 이 발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났던 그 이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서 일어나라 명령했죠. 이는 그의 신체적 질병이 이미 치유되어졌고 더 나아가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이미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돈하라고 말하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습니까? 애니야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였죠. 8년 동안을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지긋지긋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신체적인 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즉 이는 그가 단지 신체적 아니고 그 모든 이 사람과의 이 건강을 잃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회적인 것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뜻인데 이처럼 주님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을 통한 치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 나빠. 만성 위장 질환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위장약을 계속 먹잖아요. 근데 위장은 나을지 몰라. 근데 다른 데가 나빠. 약을 계속 먹게 되면 간이 나빠져. 간이.
간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학은요, 한 부분은 낫게 하는데 한 부분은 여러분 완전히 다 망가뜨려. 이게 현대 의학이고 현대 약의 이 특성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먼저 가장 우리 인간의 시급한 것은요, 죄 문제가 사함받아요. 죄 문제. 여러분, 육체가요, 여러분 병든 것은요 괜찮아요. 육체가 여러분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요, 굉장한 여러분 또 이게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는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예배 가운데 서울 분당대학병원에 최고의 권위자인 이 치과 의사 선생님 이규환 여러분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분은요 의대 3학년 본과 때 몸을 완전히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셔가지고 몸을 못 쓰게 돼버린 거 완전히. 그 22살, 23살 그 젊은 청춘에 여러분 여기 가슴 위에 부분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하반신 마비. 이 손도요 두 팔을요 이 정도밖에는 못 써요. 이게 올리지도 못해요. 이런 분이요 이 정말 세계에서 장애인 가운데 최초로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제 치과 의대 교수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이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의학 잡지 네이처에 늘 논문을 발표하시고 이런 분인데요. 이분 간증을 통해 들어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 이를 치료하는 기구들이요. 굉장히 여러분 섬세해서 잘못하면 이를 다치게 되잖아요. 자신의 손을 다 다쳤어요. 이 손 여러분 이 살이요. 코끼리 껍질 같이 된 거예요. 어린 딸이 만져보고 아버지 손이 개불이라는데 아빠 손이. 그 정도로. 여러분 그분이 20년 넘게 그 사역을 그 의사로서 치과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 그 자체세요. 그분이. 그걸 볼 때 신체는 비록 여러분 장애를 입으셨지만 이 정신적이나 영적인 부분은요 정말 우리 이 신체를 갖고 있는 멀쩡한 장애 입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요 너무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 간증 프로에서 듣고요. 야, 사람은요 신체가 멀쩡해서 멀쩡한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부분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서 이미 죽어 있잖아요. 영이. 그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 여러분들이 지정의를 이 영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통제를 받고 이 혼적인 부분에 지성과 의지와 여러분 감정이 속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그것이 우리 육체를 딱 여러분 컨트롤할 때 그것을 아름다운 성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완전하다, 타밈. 히브리어 단어로 타밈이라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이걸 손에 쥐고 완벽하게 다른 부품을 조립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것을 완전이라고 아름답다, 균형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완전하지 않죠. 물론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향해 가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완전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나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 그것을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기쁨을 느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니 8년 된 애니야 중풍병으로 손발을 못 움직이고 그렇게 고통받던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누따의 그 놀라운 곳에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갔잖아요. 프론티어 객적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이교주의 악한 사탄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자신들의 제자에게 뭐 서신을 이렇게 써서 보내고 목회적인 이제 각도로 또 신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을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가 여러분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고 이 사람이 세상 지식에서도 최고를 배웠던 사람이지만 그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러분 그때 이제 에베소 같은 데 가면은 헬라 사람들이 이 지식을 소피아를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헬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에피크루스 학파나 이 스토아 학파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막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장면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늘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내 말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두렵고 떨었다 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계명 앞에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강력한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상대방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제압을 해야 돼요. 악한 귀신을 제압하지 않으면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 6장에서 예수님이 5장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그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말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서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요,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이 거기서 축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놀랍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36절부터 이제 43절에 여러분 다비다의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되어 있죠. 요바에서부터 여러분, 요바는 어떤 곳이냐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이 요바가 어떤 곳이냐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히람이 레바논에서 그 목재를 실어 왔다라고 역대하 2장 11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배를 타고 여러분 거쳤던 항구가 바로 요바예요. 상당히 여러분 큰 도시였습니다, 규모에. 근데 기원전 1세기에 율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래,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전쟁하기 전에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의 원래 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요바라는 도시, 거기에 그 지역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다락방에 지금 시신이 장례를 치르려고 올려놨겠죠. 이제 그 사건이 기록이에요. 근데
누따하고 요빠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에냐를 고쳤다는 소식이 그 요빠에까지 들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 도르가가 평소에 너무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의 장례를 다 슬픈 거예요.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죽은 것에 다 슬퍼해요. 그 과부들이.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려는 이제 것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 보통 사역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살리지 않을까 해서 속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칭했어요. 이 마데테스라는 이 여성 제자로 여기서 기록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직속으로 배운 제자들은 12사도라고 하죠. 그런데요,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명칭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 이 주님에 대한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되는데,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이 힘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람어고요,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비다는 아람어의 이름 명칭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로보아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양이에요, 영양. 여러분, 좀 사슴과에 속하는 그 영양 있잖아요. 그 영양이라는 뜻인데, 영양은요, 빨리 달리고 품위가 있어서 은혜롭다,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르가가 이 이름처럼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부모님이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효자고 부모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이름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름에 맞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녀는요, 그 이름처럼 누구보다 선행과 구제에 헌신적으로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던 여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더니 시체 다락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누따가 요빠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누따에서 요빠까지 16km, 18km 정도 되는 것이죠. 장사 집내말을 위하여 베드로를 불러오기는 다소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은요, 너무 더워서요, 장례를 오래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5일장을 했잖아요, 사실.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막 장례 치를 때 예전에 꼭 상여가 나와요, 상여. 제가 그래서 공동묘지에 있는 곳에 초등학교 때 신장로길을 쭉 따라오면 상여가 나가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게 탱자가시 나무에 상여 꽃들이, 또 상여 그 빨주노초 물든 거 있잖아요. 그 예쁜 한지를 제가 다 긁어갖고 그거를 가지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5일장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경조사라죠, 사실. 경조사 치르다가 우리 인생 다 가는데, 태어나고 죽고, 뭐 결혼하고, 시집 보내고, 뭐 돌잔치하고,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까지 뭐 요즘은 이게 살고 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막 지금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2일장밖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당장 매장을 해야 돼요. 왜? 썩으니까, 기후가 따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누따에서 에냐를 고쳤다니까, 야,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대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간청을 했어요. 빨리 오게끔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려면 소망을 가져요. 소망. 절망이 있는 곳에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은요 가장 정확한 인생의 성적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 이르러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모인 가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썰어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가부들의 모습은 다비다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녀는 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애도하게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이란 실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의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선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장례식에 조문으로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조문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애통할 자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기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그분은 너무 살았을 때 정말 법도 없이 사는 분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살았을 때는 안 나타났던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나와서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다 여러분들이 칭송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장례식장에 우등 성적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낙제점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죠.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이로 해당장의 어린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왔더니 이미 죽어가지고 다 헌하고 고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쿰, 야 아람어로요 소녀야 일어나라 거든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 세 사람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적을 나타내고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리고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이 수제자 세 사람을 항상 훈련했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이것은 과거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가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여 복음 전파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도 이 전도자들이 역시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비다는요 실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 이거 여러분 소생한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연한을 기한을 줬다는 거죠. 이렇던 생명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으려 할 때
자기를 구사일생해 준 사람, 내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비다가 죽은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그건 바로 여러분 그녀가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바의 성도들이 그녀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걸 사실 이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욥바의 성도들이 그처럼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그녀를 그렇게 살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란요, 은혜를 베푼 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길 때요, 또 그 섬기는 은혜 베푼 자를 기억하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42절, 43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크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도르가가 살아나는 그 소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더라고 그러죠. 이 피장 시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가죽 지갑 같은 거. 이건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에요. 부정하거든요.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볼 때 피장은요, 죽은 짐승을 다루어 그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불결하며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레위 11장 24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할례 등 율법적인 사고에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를 경계하는 이런 피장의 집에 머문 행동을 볼 때 상당히 베드로가 지금 의식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누가는요, 이 베드로가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것은 이제 그 다음 장인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그것도 여러분 100명의 이 농마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 가족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르가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신 이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땅끝의 증인, 이 동남아의 오지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 땅에 계시잖아요. 2018년 8월 26일에 58세 나이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필리핀의 이 바기오라는 오지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그리고 많은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이 현직 의사이자 여러분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요, 정말 인간의 극장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CTS 또 이런 CBS 같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분 유튜브 치면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는데요.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가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의대 다닐 때부터 여러분 의료봉사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빈민가에 가서 이 발가락이 썩어가는 사람을 만나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함께 의료봉사를 갔던 선배, 의사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선배에게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나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선배가 엄청나게 이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못 걷거든요, 사실. 여러분 균형 감각을 이 발가락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특히 깨끼발가락이라 엄지발가락 없으면 여러분 못 걷는데, 그래서 이 썩은 부위를 내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수술을 마쳤는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거기에 새살이 났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발가락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닫는 것이, 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요. 이분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변별한 의료 장비 없이 필리핀 오지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오진한 적이 없대요.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 선교회 이 의료 사역을 하셨는데 12만 9,850명을 진단했는데요. 단 한 명도 오진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몸으로 직접 모든 질병을 다 아프게 한 거예요. 이분이 11번, 12번째에 죽을 때에서 이제 살아났고, 마지막에 유암 말기로 14년을 살다가 소천하신 분인데요. 당뇨, 췌장염, 장티푸스, 콜레라, 댕기열, 간경화, 모든 이 병을 다 이제 걸린 거죠. 처음에는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을 주니까 한 달 반을 막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 내가 29살 때부터 한국에 편안한 생활, 의사로서 여러분 명예도 갖고 대학병원에 이제 실력이 뛰어나니까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필리핀에 29살부터 헌신해가지고 오지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내게 건강을 안 주고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야복광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씨름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달 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대 다닐 때 가장 잘난 체하고 싫어하는 의대 동기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 멍청아,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의료 장비가 있냐? 그리고 오지에 같이 가는 동료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진기 하나 들고 그 박이호 지역의 오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돌팔이야, 네가 아파 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청진기 하나로 진단해야 하는데 무슨 병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오진하지 않고, 그 낡은 버스를 여러분 개조해가지고 의료버스로, 버스 운전수가 15년이나 돼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필리핀 지역의 클락이라는 지역에서 새순 누가 교회를 세워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정말 말할 수가 없죠. 이 마지막에는 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위암 말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되들었대요. 하나님, 1종, 2종, 3종 전염병 걸린 건 좋습니다. 암은 끝장이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받대요. 매일 여러분 건강검진 우리 할 때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국가건강검진 하잖아요. 그 내시경을 하는데 안을 백날 들여다보면 뭐하네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에 가서 위가 그렇게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에 싹 스쳐가는데 동네에 그냥 조그마한 개인병원에 가서 CT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CT를 딱 찍었더니 위 밖에요, 여러분 이 동정만한 임파선까지 여러분 전이된 암덩어리가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위 안에 내시경 보았고 그 밖에 장기에도 밖에 여러분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보이는 암덩어리는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하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돌보게 달랬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말기암 환자인데 14년 동안 안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신약 치료를요, 한 대에 이제 1,000만 원씩 가는 건데요. 그걸 8번 맞았다고, 항암 치료를요, 여러분 32번을 했다는. 항암 치료면 2-3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암 걸리게 했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가 이제 암에 낫게 되면 유명한 간증자가 될 것이다 해서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질투만 빼고 모든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 간증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요 1년이면요 의대 졸업했어요. 의사가 4,000명이 배출된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가 장비도 뛰어나고 실력 있는 분도 많지만 세계 여러분 오지에 이 필리핀 같은 바교라는 이 숲에 사는 사람들 한 번도 의학이라는 걸 접해보지 못하고 닭피 주술사에게 닭피 뿌려 병 관리 무조건 닭피 뿌려 다 죽죠.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 여러분 꼭 목회자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도르가가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싹바나지를 해가지고 그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 입히고 겉옷을 지펴 입은 그런 일들을 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는 누타 요빠에서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했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기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